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47쪽 역대상 2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오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아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과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따디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을 때는 이 저자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조국이 여전히 망한 상태에 있고 참으로 암담한 그 시절에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특별히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시대에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또 그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그 일들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상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지금 상황은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역대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역대상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당대에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성전을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건축해라. 건축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방백들을 불러서도 이 솔로몬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제사, 예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에 관여하는 그 사람들을 잘 정비하고 조직을 점검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계수하고 또 제사장을 점검하고 그들을 24반열 반차로 나누어서 모든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찬양대를 새롭게 점검하고 조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러한 일들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찬양대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예배에 있어서 많은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찬송을 부르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비단 찬양대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과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요, 정직한 자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찬송이 고백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한다는 것은요, 그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아주 필수적인 우리 삶의 내용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 찬송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송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정성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찬양을 드렸던 우리 찬양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도 현장 예배,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게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양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찬양대의 그 중요한 지도자 3명을 지명을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찬양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이 찬양 대원들을 조직하고 이렇게 점검할 때에 홀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옆에 있는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이 일을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혼자 일하는 거 물론 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좋은 의견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이 찬양대를 조직했다 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구별하여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호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아삽과 헤만과 그 여두둔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아삽의 아들 4명, 그 다음에 여두둔의 아들 6명, 그 다음에 헤만의 아들 14명. 그렇게 해서 24명이 또 중간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24개 마치 조화 같은 거죠. 한 개의 조, 반열 혹은 반차 그러는데 거기에 12명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인원이 288명입니다. 이것은 아주 핵심적 그런 조직된 내용이고요. 이미 우리는 역대상 23장에서 이 다윗이 전체 찬양대원들을 4,000명으로 구성했던 것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찬양대원들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조직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사용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많은 악기들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그러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고 하는 말이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신령한 노래. 그런데 거기 신령한 노래 앞에 이 관주가 있는 그 성경은요 아주 조그마한 숫자로 일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일자가 그 밑에 보면은 예언이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뜻은 예언이 담긴 노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음악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찬양대원으로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음악성이 뛰어나서 찬양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신령한 노래, 말씀이 담겨있고 예언이 담겨있는 노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예언,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봉사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던 찬송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이제 헤만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해만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왜 이 말씀을 특별히 해만에게 덧붙였을까요? 사실은 해만에게만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역대하 29장 그리고 또 35장에 보면은 이제 아삽과 여두둔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거기다 덧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는 호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환상을 보는 사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 그런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꿈이나 그런 내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환상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로서 환상을 보는, 말씀 가운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비전, 이러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피면 25장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익숙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익숙한 자로, 다른 표준 새 번역에는 이 익숙한 자를 능숙한 자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이 모든 찬양 대원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 조직을 정비했던 마음은 다윗 자신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사실은 왕이기도 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시편에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갔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 고백적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고, 단순히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모든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이 지어지면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사장뿐만 아니라 찬양대원들을 정말 정성으로 또 조직하고 점검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또 사랑이 담겨진, 믿음이 담겨진 그러한 찬양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찬양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다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일부에 이성우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저께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부분 절단이 발생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아침에 이 봉합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또 이 고요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많은 찬양대원들을 정비하게 하시고 또 조직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찬양이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또한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